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왔지만, 예배에는 우리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헌신, 그리고 교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옆에 계신 분과도 우리가 눈맞춤하고 또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새로운 분이 계시면 또 친근하게 다가가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생명 행복축제로 드려지는 두 번째 예배예요. 1년에 52주가 주일이고, 또 교회력에 따라서 다양한 절기에 따른 예배가 있지만, 우리 화성 우리 중앙교회는 새생명 행복축제가 전반기와 하반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행복축제 예배로 드려질 때에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주셨던 대로 그분에게 문자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차를 대접하거나 식사를 대접하거나, 아니면 좀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드리면서 섬기다가 초청하여 함께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과 손잡고 나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기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결혼을 하는 가정이 있었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는 믿음의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가서 함께 기뻐하고 축가할 때에 기쁨이 배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목도했어요. 어제는 또 한 가정이 급작스러운 아버님의 소천으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옥천까지 토요일이지만 내려갔거든요. 슬픈 일을 당한 와중에도 이 권사님이 많은 교회 가족들이 오신 것을 보고 너무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기쁜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슬퍼하고 위로해 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렇게 모이기를 힘쓸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를 재우시고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묵자흑. 무슨 뜻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부정적인 사람, 나쁜 일 많이 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쉽게 검은 물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봉지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뜻은 좋은 사람과 사귀면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설교에 준비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복음적인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건가? 이런 것이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성경책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나눌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얻고 또 믿고 또 우리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함께 불렀는데 찬송가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과 우리의 기쁨 대신에 어떤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울 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없는 것 투성이야. 그리고 전에 이 땅에는 잘난 사람 너무나 많은데 나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인간관계와 가난의 그런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잡힌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위로를 얻고 그리고 풍성을 얻고 높임을 받고 또 매임에서 놓여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본심은 뭐냐면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가지셨던 마음은 축복의 마음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만 허락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안 되는 것 한 가지 그것 바라볼 때마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지만 그 선악과 바라볼 때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지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원죄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단절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관계가 좋을 때는 거리낌 없이 부모님에게 요구해요. 엄마 배가 고파요. 뭘 먹고 싶어요. 뭘 사고 싶어요. 그런데 왠지 부모님과 좀 다툼이 있고 또 관계가 좀 끊어져 있어. 그러면 예전에는 편하게 요구하고 말하던 것을 편하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죄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분리되고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서는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보내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집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먼저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장로 수양회가 있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수양회를 하던 가운데 우리 권사님 가정에 슬픈 소식을 듣고 또 옥천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까지 다녀오니까 밤 10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집을 나와서 밤 10시가 된 거예요.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옥천을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처음 가본 낯선 길이니까 뭐 새로운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권사님들이 저건 뭐고? 이럴 때 제가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젊거든요. 그래서 티맵을 탁 펼쳐서 지금 가는 그 지도가 나오잖아요. 지도를 열심히 확대를 하니까 그 지명이 나오더라고. 뭔지. 그래서 저거는 누구, 독립투사 누구를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딱 알려드렸어요. 근데 밤에 또 올라오는데 뭔가 반짝반짝 불빛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또 뭐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얼른 펴서 쫙쫙 펼치니까 저거는 무슨 저수지다. 그래서 노안 이슈로 제가 저수지 글자는 읽었는데 그 저수지 이름 앞에 글자가 좀 아른아른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름은 아른하나 저건 저수지인데 저수지를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감탄을 하시면서 도시마다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왔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요즘은 티맵이나 카카오맵이나 여러 가지 지도가 있으니까 내가 처음 가는 길,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 가더라도 그 지명만 딱 입력하면 얼마나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 제자들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길이 바로 나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열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부터 단절되었는데 이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the way,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튜버인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팔로워하면서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세대가 변하고 가치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셨다라는 그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1획도 변함없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하신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생명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지나 우리의 영혼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1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 흠이 없었다고, 나는 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했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꼭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린 친구들에게, 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착해요. 갈 것 같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도 못 간다. 목사님도 내가 행했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천국 못 가. 우리가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다가 영생의 복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잖아요. 과거 완료. 옮겨졌다는 거예요. 저와 이미 여러분은. 그래서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완료된 상태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생명 행복 축제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 그 예수님을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고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고백하는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안 올려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합니다. 그런 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접 기도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대충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어라고 생각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서 입술로 고백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잘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녀에게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권세가 따라와요. 권세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과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도 개척이었고 비슷한 연배니까 그분도 개척교회셨겠죠.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조금 더 후배다 보니까 더 어렸어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목사님의 아들이 유치원에서 그 시장 체험을 한다고 몇천 원을 들고 오라고 한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개척교회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항상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는 돈이 없다. 아빠는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항상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빠에게 몇천 원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도. 그런데 이 아이가 항상 엄마에게 들은 말 아빠는 개척교회 목사님이라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한테는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이것을 계속 듣고 알고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2천 원을 들고 오라고 했어. 근데 그 2천 원이 우리 집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자꾸 한숨을 푹푹 쉬고 잠을 자지 않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물어봤대요. 얘야 왜 자지 않고 자꾸 한숨을 푹푹 쉬고 있니? 했더니 내일 마켓 체험을 하는데 2천 원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했더니 사모님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2천 원 가지면 되는데 마침 사모님 수중에 현찰이 없었던 거예요. 아빠 오면 너에게 주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라 했는데 얘가 걱정 안 하고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안 자는 거야. 왜? 엄마가 매일마다 엄마 가라사대 니네 아빠는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빠 올 때까지 잠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들어오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지갑을 딱 꺼내서 2천 원을 애 손에 딱 쥐어주니까 한숨을 이렇게 쉬더니 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 2천 원도 못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2천 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